8월 18일 금요일자 예레미야 22장 10절로 19절 말씀.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붕삭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살룸과 여호야김. 요시야의 첫째 아들 살룸과 둘째 아들 여호야김은 전쟁에서 죽은 아버지보다 더 비참한 최후를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의로운 왕 요시야가 전쟁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은 슬픈 일이지만 그 죽음을 백성이 애도할 겨를도 없이 요시야의 아들 살룸이 여호아하스 요시야의 아들 살룸이 즉위한 후 석 달 만에 애굽으로 끌려간 것이 더 비참하고 불쌍히 여길 일이라고 하십니다. 살룸은 다시 고국을 보지 못하고 거기서 죽을 것입니다. 얼마나 살고 언제 죽는가 하는 것보다 어떻게 살았고 하느님께서 그 죽음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기호는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처음 예언을 시작한 시기는 요시야 왕 때인데 그는 유다 땅에 우상을 뿌리 뽑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뿌리 내리려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살룸은 왕으로 있던 단 석 달 동안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셨다라는 평가로 요약될 정도로 아버지 요시야의 종교 개혁을 수포가 되게 했습니다. 신앙을 미덕과 인격으로 빚어내는 일이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옛 모습으로 회귀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싸움에서 뒷걸음치면 우리도 살룸의 길로 갈 겁니다. 애굽왕 느고는 친바벨론파인 살룸을 제거하고 그의 동생인 친애굽파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애굽에 조공을 바치고 백성을 무임금으로 왕궁 중건에 동원했습니다. 백성의 삶이 곤궁한데 애굽의 건축 양식을 따른 왕의 궁궐은 사치스럽고 화려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는 애굽이 아닌 하느님에게 순종해야 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부당한 힘을 진압하며 공의를 실현하는 것만이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는 길임을 그는 몰랐습니다. 결국 여호야김은 바벨론이 부상하고 애굽이 쇠퇴하는 정세를 전혀 읽지 못하고 호기롭게 바벨론의 반기를 들다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하느님을 버린 그의 최후는 동물과 비슷해서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져 나귀처럼 매장될 것입니다. 내게는 어떤 형태의 권력이든 하느님의 의를 세우는데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주여, 저희에게도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 앞에서 영예로운 죽음을 맞이하게 하소서.
요시야 왕이 BC 609년에 무기또 전투에서 사망하고 여호아하스가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등극한 지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갔고 남유다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여호야김이 왕으로 등극했는데 그 사람은 뭐 애굽의 종이죠. 애굽의 시녀죠. 그래서 친애굽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여호야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는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정의와 공의가 뭐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했다. 그게 정의죠. 그게 공의죠. 하지만 압박과 포악은 바로 그 반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왕들한테 저주를 내립니다. 요시야는 사실 개혁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아버지 시대는 갔고 그 아들의 시대가 불쌍하죠. 위대한 개혁가를 아버지로 둔 살롬 여호아하스는 아버지와의 정반대의 길로 가다가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애굽에서 생을 마감하겠죠. 돌아오지 못했다고 하니까.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돈도 섬기고 뭐 하나님도 섬기고 그렇게 안 돼요. 애굽에서 나왔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맞게 살아야 돼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살룸에 이어서 왕이 된 여호야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경고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라의 운명이 경각 중에 있는데 백성들을 강제 동원해서 왕궁 짓는 데 사용한다고? 너무한 거죠. 여호야김한테 백성들은 백성이 아니라 노예인 거예요. 형제가 아니라 노예인 거예요. 벌레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상대해 주신 하나님과의 계약을 완전히 어기는 겁니다. 참된 왕권은 백향목 궁궐과 폭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요시야처럼 약자를 보호하고 부당한 힘을 진압하고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참된 권위를 주시는 것이죠. 결국 살룸처럼 화려한 왕궁 생활을 즐기는 여호야김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을 애곡해 줄 사람 하나 없을 정도로 그는 아주 비참하게 매장되지도 못할 겁니다. 동물의 죽음처럼 그렇게 버려질 거예요. 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져서 나귀처럼 매장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신의 권력이나 또 국민들이나 성도들이 위임한 권력을 가지고 약자들을 보호하고 구원하는 일에 써야 됩니다. 대표자로 뽑아줬으면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해야지 뽑아준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하느님의 사랑을 대리하는 일에 우리의 권력을 잘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국민들이 그걸 잘 보고 있어야죠. 국민이 위임해준 권력을 국민을 섬기는 데 쓰지 않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데 사용하신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야김 신세 됩니다. 그 종말이 아주 비참할 거예요. 짐승처럼 그렇게
길거리에 버리워져서 짐승처럼 매장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누굴 사랑하시는지 봐야 됩니다. 이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억울한 백성은 없는지 봐야 됩니다.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아내야 하고 그 뜻을 따르는데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니까요.